지난 시간에 많이 고생들 하셨죠.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살피시고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러한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능력.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는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요, 가난하게 살아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내가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도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 부자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배고파 보셨습니까? 목이 말라 보셨습니까? 배가 고파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목이 말라봐야 목마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멀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조장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우리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남을 이기려는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팀이 이기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요즘 게임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게임들은 사람을 죽여야 하고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질수록 변화되는 것이 있지요.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도 하지요.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죠. 큰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졌다? 그는 십자가에서 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 당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헬라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말한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으면 박수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명예퇴직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직장을 잃어보십시오. 인기가 낙하산처럼 추락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견디지 못하면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지요. 내가 실패했고 싸움에 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크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은 좋은 관계가 깨질 때 일어나지요. 소중한 것을 잃고 미래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하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도 사라지고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절망은 이처럼 무서운 마음의 병, 영혼을 갈아먹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절망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번 여름 한국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지요. 그거보다도 더 긴 50일 동안 비가 내려 거의 마을이 온통 다 잠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50일 동안 내렸던 그 폭우로 인하여 소가 지붕 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런 폭우로 인하여 31명이 사망하였고 수천 명이 이재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참 자연 앞에서 너무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과학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연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연을 보고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리석게 들리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를 마치고 부르는 찬양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이겼고 하나님을 떠날 때 전쟁은 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전쟁은 이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참패 원인은 교만이었지요.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 정도야 그까짓 것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패하고 말았지요. 그 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말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좀 의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은 신무기를 의지하지요. 나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멜렉을 공격하고 대승하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흩어진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 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지요. 성경에서도 말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욕심의 결말은 죽는 것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그래도 3교회, 5교회 정도는 섬겨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섬겼던 교회가 문제가 없었나요? 다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곳은 천국에 가야만이 문제가 없겠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는 파당과 분쟁으로 스스로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관사가 목사를 이겨야 되고요, 목사가 장로를 이겨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를 이겨야 하는 그런 분쟁, 파당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보다 잘난 사람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싸움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수영장에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특별한 세례를 받았다고 뭐 자랑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세례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가 누구한테 받았지?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지?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큰 교회에서 받으셨나요?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혹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나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싸움의 그 요지가 우습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에게 받았대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받았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싸움의 대상, 싸움의 원인이 우습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하죠. 요즘 TV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하고요. 정말 세상 물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죠. 참 염려가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답게 행동하면 더 이상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라면서 다를 바 없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성도라면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외모는 다를 수가 없겠지요. 표정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없습니다. 다름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은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지요.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요, 번영신학으로 갈 아주 위험한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만 임하기를 원하시지요.
병 낫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가난할 때는 엎드리는데 내가 부자 되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병 낫기 전에는 기도하는데 병이 나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학 시험 보기 전에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들 대학 시험이 끝나버리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만 찾았어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만 염려하였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못하고요, 지혜를 찾지 못하니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쉽게 내던져버립니다. 나에게 복이 임하면 믿고 임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복이 임하면 믿고 임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그런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기쁨이 없는 신앙이지요. 이겨도 기쁘지 않아요.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이라면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 얼굴에 침을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누구는 저도 기쁘고 모욕을 당해도 기쁘고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변 환경 살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를, 지금 환경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되고 성공한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승리란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군가를 내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에 들어가 섬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진 자처럼 보이지요. 우리도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진 것 같지만 지지 않았고요. 죽은 것 같았으나 죽지 않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처럼 살리셨습니다. 주신 생명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로 저도 지지 않는 그런 능력, 죽었어도 죽지 않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